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시리즈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 오늘 말씀 본문을 잠시 주의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 바 된 그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존재의 가치, 정의를 부여해 주시는데 너희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언제나 내가 이 집에, 이 주인의 집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이 세상의 종이 되시어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늘 돌보아 주십니다. 주인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시고 종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들도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만의 강수로 천천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광산을 긁어내어 거기에서 금과 은을 하나님께 수천 톤을 드린다 한들 우리 주님께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것을 받으시며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이 다 내 것이요 이 땅의 우양이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에게 바치는 자에게 주님이 무슨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 렙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 2,000원을 전 재산으로 생각하는 그날 그것 없으면 굶어야 하는 여인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온 세상의 금과 음을 다 긁어서 드려도 만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왜 이 두 렙돈에는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열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그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제 의성 형제 어딨어? 의성 형제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로 밥을 먹더라고요. 왜 제가 기도했냐고 했더니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햄스터를 키웁니다. 햄스터 집을 한 번씩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햄스터가 그걸 정말 잘 알아요. 청소를 한번 싹 해주면 청소를 해주고 햄스터를 꺼내놨다가 청소된 집안에 넣어놓으면 온 집을 뛰어다녀요. 왜냐하면 상쾌한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주인으로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햄스터가 청소를 해놨는데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않고 한쪽에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다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햄스터는 참 착해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에게 청소해줘도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아멘,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꼭 살기 싫어서 사는 것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는 송구영신 18번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인데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을 우리의 365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은 인간이 생리적으로 호르몬적으로 만나서 집결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의 자녀를 만드시면서 가족을 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종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 필요에 의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보러 섬기라고 주신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이는 그 가족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아합니다. 그 가족이 사라지면 이제야 집안이 조용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이름만 가족일 뿐 이미 가족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가족이 하루만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보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허전합니다. 계속 그 가족에 대하여 찾고 어디 있니? 계속 물어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가족이 꼭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엄마 어딨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는 저 말고 4명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어딨냐고 물어보지 않고 너희 엄마 어딨니? 라고 물어봅니다. 왜 예진이, 상진이, 하진이는 안 물어보고 엄마는 어딨니? 라고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면 집안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집안이 조용하고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깐 없을 때. 그래서 그렇게 방하기 힘듭니다. 집에 계속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 가족이 나를 꼭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사라질 때에 우리의 가족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지라고 하면서 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는 또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되며 가정에게 필요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몸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세포이고 혈관이고 유기적인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성도 간에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밝게 웃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던 간에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주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며 교회에 왔는지 갔는지 교회에 빠졌는데도 지금 한 달간 교회를 나오지 않은데도 연락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을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성도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출석한 것 같고 어쩌다가 이 치유나무 교회라는 곳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교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심어 놓은 순간 우리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이기에 이 교회에 우리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가 꼭 내 몸인 것 같이 교회를 아름드리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너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가물고 건조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도님도 만나 보았습니다. 6개월째 교회를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남에 있는 교회를 안 가본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름께나 알려진 교회를 안 다녀본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찾으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늘 교회를 정하고 좀 다니면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났기에 이제는 영원히 다닐 교회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신중하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며 온 가족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찾아다니고 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이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으면 못 찾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자가 되어져야지 라고 할 때 그 교회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결혼 코칭하시는 분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순탄하게 성공하는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100% 된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뭐 내가 챙겨주면 되지, 내가 커버해주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결혼에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학력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은 입이 크니까, 이 사람은 눈이 크니까, 이 사람은 머리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머리숱이 적으니까, 이 사람은 이가 안 이뻐서 못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도 결혼한 자인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자연 환경들이 오염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오염될 것이라고 환경학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오는데 이제 겨울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더 추워질까? 환경이 점점 오염되면서 날씨들이 변덕을 부립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에 비가 오고, 이제는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너무도 많이 훼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곤충과 동물들과 우양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사랑의 손길로 하나하나 지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똑같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할 때 세상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영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곤충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 들풀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 물속에 있는 고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훼손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풀마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벌레마저도 가여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연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들입니다. 네,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집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 되면 그 많은 쓰레기들, 플라스틱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닐과, 여러분, 그 비닐이 땅속에 들어가면 그 비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 비닐을 바다에 수장시키면 그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다 숨이 막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 수많은 분리수거 날에 쓰레기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네,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냥 그것은 그거고 뭐 나는 필요한 대로 써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필요한 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자입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빨리빨리 반응하시고 가족들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연 환경을 사랑하십시오.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그 만물 가운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